더 추진이라는 드라마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가족의 이야기 이 속에서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한 것처럼 또한 마르다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저 영상의 자막은 저희 청년 시경이가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문어책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요. 사실 직전만에 예수님께 하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 슬픕니다. 저 아주 억울합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고 생명이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마르다는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백했겠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형제 죽음 모두에게 슬픔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과 슬픔에서 머물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슬퍼하는데, 모두가 슬픔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형제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마르다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큰 그 슬픔에 빠지게 됐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 죽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무덤가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죠.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서 오늘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이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그 가장 큰 벽 아닙니까? 인생의 벽, 죽음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사랑하는 스승도 죽는구나. 그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죽는구나.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마르다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는 어떻고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미 슬픔의 고통을 경험한 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막상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는 또다시 죽음이라는 어둠 그리고 슬픔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죽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지난주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천국 가신 성도님의 소천의 소식처럼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눈물 짓게 만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죽음이라는 헤어짐은요 그 영원히 떠남으로 이 땅에서 헤어짐을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이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거대한 상실,
또 슬픔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또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슬픔에서 건지십니다. 그럼 슬픔의 특징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으면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무덤가에 있단 말이죠. 슬픔에 잠겨 있어요. 무덤가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머리를 무덤가에 들이는데 어떤 일인가 보다가 이제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13절 말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마 마리아는요, 천사라고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하반절에는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시체가 어디로 옮겨진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곧이어 15절에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런 그 대화가 있죠.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식인지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슬퍼하냐라고 하니까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당신이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알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관리인이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슬픔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단 한마디 하십니다. 이 슬픔으로 인하여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이요 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전까지는 죽음으로 슬퍼하고 부활의 현장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현장, 바뀌는 순간이 바로 마리아야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마리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가 이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진우야, 현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 현장, 부활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론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부활은 절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늘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패배감에 있는 우리에게, 또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풍랑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평화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져온 세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해서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모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증명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승리했으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 구원자로 이야기한 예수, 십자가로 죽었네,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은 어둠의 방해를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어둠과 그리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절망도, 억압도, 어떠한 어둠도 부활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모든 것을 끊으셨으니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고백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걱정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래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여 주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참된 빛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죽음의 슬픔도 또 상실 아픔도 또 질병의 고통도 삶의 문제도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고통당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할 때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빛 안에 삶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물과 슬픔으로 진리와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가운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 참된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